많이 주세요. 자, 우리 예배드리기 위해서 잠시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청년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장까지 짧으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시작.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에 마음을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들어본 내용 같죠? 자,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어떤 자녀이십니까? 은진자매님 어떤 자매라고 생각해요? 나는 엄마 아빠한테 사랑스럽고 귀여운 자녀죠? 그죠? 진명 형제님은 부모님께 어떤 자녀예요? 아, 사랑스럽고 귀여운 자녀예요? 네. 제 자녀입니다. 귀엽고 사랑스럽죠? 몇 살 때인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생일인 것 같아요. 혹시 촛불이 보이나요? 몇 개쯤 있어요? 3개? 그러면 여기 빨간색 옷 입은 친구 생일 같아요. 봄인가 봐요. 저는 이때가 제일 우리 아이들이 귀엽고 진짜 순진하고 사랑스러운 때인 것 같아요. 다시 이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때로 돌아간다면 제가 더 잘 키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때는 정말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죠.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고 또 감정이 아주 단순해요. 자기가 기쁘면 웃고 조금 불만족스러우면 울음으로 표현하고 그럴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순수하고 또 감정적이고 단순해서 너무 좋아요. 이때로 돌아갔으면 정말 좋겠는데 제일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럴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했던 행동에서 감동받은 적이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안고 있었어요. 말도 못할 때였는데 여름이니까 땀이 나잖아요. 그러면 안경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자기 딴에도 이렇게 안경이 내려가면 엄마가 안 보일 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올려주는데 너무 고맙고 감동적인 거예요. 이렇게 엄마는 어렸을 때 그냥 아이의 그냥 행동 하나 때문에 웃고 또 아이가 재롱 피우고 그러면 기뻐서 즐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추억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점점 자라다 보면은 자기의 생각이 점점 많아지고 또 감정도 아까는 단순했는데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제 고집을 피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길이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괜히 때를 쓰죠. 그래서 어려운 말로 자아가 형성된다고 하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부모하고 아이는, 자녀들은 약간 갈등이 생기죠. 부모는 이런 방향으로 올바르게 인도를 해주고 싶은데도 자녀들은 자기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막 가려고 해요. 특히 신앙 안에서는 처음에는 엄마 아빠를 잘 따라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엄마의 뜻을 거스리고 막 안 가겠다고도 하기도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정말 엄마한테는, 부모님한테는 큰 근심거리고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때 생일, 누군가의 생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집사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주 부러운 가족이 있어서 하나 올려봤어요. 오른쪽에. 예.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 분도 여자 집사님이신데 세상에 자녀가 몇 명이에요? 4명이죠. 그것도 다 딸이에요. 예. 저는 딸이 없어서 이런 가정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럼 아들 가지신 분들이 좀 저기 할지 몰라도 딸들은 엄마랑 동성이기 때문에 엄마의 감정을 참 잘 읽어줘요. 그 엄마가 뭐가 필요한지, 어떨 때 왜 슬픈지 기쁜지 이런 걸 잘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죠, 은진자매님? 그래서 엄마한테는 좀 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딸이 없어서 이런 가정이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세상에 4씩이나 되잖아요. 그리고 거의 다 성장했는데 제일 부러운 것은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잘 자랐다는 것이죠. 그죠? 그럼 부모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요. 이런 가정이면 여행을 가도 너무 즐거울 것 같고 게임을 해도 가족 안에서 3대 3으로 다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부러워요. 자, 그래서 더 부러운 것은 아무튼 신앙 안에서 잘 자라줬다는 거, 그것이 부모님 안에서는 아마 큰 행복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신앙 안에서 이제 잘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가 본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철저한 신앙 교육을 한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그래서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여러분 같이 청년부가 되면은 이제 약간 부모의 신앙에서 갇혀있던 것을 벗어나서 자기가 신앙적으로도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신앙인 안에서 자녀의 모습을 보여준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어떤 실천상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누가복음 2장에 유일하게 나와 있어요. 다른 성경에 어린 시절이 나와 있지 않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사생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생애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는 기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왜 예수님을 이런 사생애를 다뤘느냐? 첫 번째로는 예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인간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싶어 하고 또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이고요.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 시절에는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닦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종교교육의 조기교육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기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배웠듯이 예수 그리스도 생애 중에서 예수님의 유년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그때 설교를 했었는데요.
예수님은 유년기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잘 성장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말씀 누가복음 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부분 예수는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네,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첫 번째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겠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랬죠. 그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고 거듭나야 하죠. 즉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되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고 세례를 받아야겠죠. 자, 세례 받는 장면이죠.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그러더라고요. 아빠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성인이 돼서 세례를 받으니까 어떤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를 알고 받으니까 더 좋은 것 같다. 나는 너무 아기 때 받아가지고 그냥 받아서 세례에 대한 중요성도 모르고 그 기분도 모르고 조금 아쉽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대부분 다 유아 세례죠? 근데 유아 세례가 중요한 것은 그 부모님을 믿고 그 부모님의 신앙을 믿고 세례를 주는 것이고, 세례는 되도록이면 빨리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인이 돼서 세례 받는 거에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세례를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의 자녀는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또 자녀로서 행할 수 있는지 그 실천 사항을 이번에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예배 생활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예수님은 매년 부모님과 함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갔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140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140km가 얼마나 먼지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서울에서 저 공주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지금은 차로 가면 2시간이면 가지만 이때는 교통도 불편했죠. 그리고 걸어서 이렇게 갔으니까 5일을 걸어서 가야 됐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아까 12살이죠. 12살이면 그렇게 어떻게 할까? 12살이면 많은 나이는 아니고 어린 나이잖아요. 그 어린 아이가 이렇게 친척들과 가족들과 같이 예루살렘까지 5일을 거쳐서 올라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그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배가 있는 날 교회에 출석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죠. 그렇죠? 저는 가정에서 그렇게 종교 교육을 잘 시켰다고 자부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예배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 그 자체가 아마 종교 교육의 50% 이상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대부분은 거의 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엄마랑 같이 아마 교회에 출석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태어나서 아기 때에도 엄마가 안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크면 또 점점점 횟수가 넘어갈수록 다 일단 기본적으로 교회에 어릴 때부터 참석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을 보면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배에 참석하는 습관을 들이면 아이들이 말도 못하고 인지도 능력도 어른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그 분위기를 익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자기 마음대로 울기도 하고 떠들다가도 엄마가 쉿 그러면 조용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막 자기가 걸어 다니면 막 나오죠. 우리 예배 보고 있는데 막 걸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엄마가 관리하고 그런 속에서 점점점 자기의 신앙이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좀 피곤하고 그러더라도 예배가 있는 날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예배에 출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청년부가 되면은 이제 꼭 엄마가 교회 가자, 일어나라 이렇게 잔소리하지 않아도 알아서 스스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아우 피곤해요. 오늘은 뭐 시험 공부해야 돼요. 뭐 또 뭐가 있을까요? 힘들어요. 뭐 이렇게 핑계 대지 말고 그 전에 자기 할 일을 미리미리 다 해놓는 겁니다. 교회를 가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면은 공부를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숙제가 있으면 미리 준비 다 해놓고 예배에 참석할 마음의 자세를 딱 하고 딱 먼저 일어나서 오히려 엄마한테 빨리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특히 안식일 날일 때는 그 전에 일찍 자고 또 미디어 보는 거 삼가하고 미리미리 교회 갈 준비를 해서 늦지 않게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열처녀 비유 있었죠? 기름을 사러 갔다가 왔을 때는 이미 문이 닫혔잖아요. 만약에 우리 지금도 예배 시간이 되면 문이 딱 닫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출석을 하되 늦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아주 다 아는 이야기죠.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될지 실천상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먼저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중간 이렇게 누워서 읽는다거나 무엇을 먹으면서 읽는다거나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단정한 자세로 앉아서 읽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내용을 읽는데요, 통독하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충분하게 읽는 것을 통독이라고 해요. 그런데 통독을 꼭 전권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 수준에 맞게 그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통독 그 표를 보면 전권을 읽을 사람도 있고 구약만 읽는 사람도 있고 신약 아니면 구도자 새신자용 핵심 구절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자기가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목사님께서 밴드에 오늘의 양식 올려주시죠.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내용을 하나 선택해서 그것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오늘은 읽고 내일은 빠지고 그렇게 읽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매일매일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많은 분량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한 부분을 매일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진도표가 있으면 진도표에 맞게 체크도 하면서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이라는 건 속으로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원래 묵상의 뜻은 이렇게 소리 내면서 읊소리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소리를 내면서 묵상을 하고 나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을 해보는 게 묵상이에요.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은혜가 되는 말씀, 나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을 이렇게 줄도 그어보고
또 이렇게 필기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온전하게 말씀을 읽는 생활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기도 생활. 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읽는 시간과 분량을 정해놓듯이 기도도 정해놓고 합니다. 그 기도를 정해놓을 때 어떤 사람은 시간도 정해놓는데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점심에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저녁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새벽 기도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 생활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새벽에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내가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일단 기도를 하고 일상생활을 시작하는 게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온전히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시간을 해도 아주 짧게 느껴져요. 한 시간을 했는데도 만약에 낮에 하면 이렇게 주위에 소음도 들리고 또 여러 가지 잡념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오로지 나하고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고 아주 기도가 잘 됩니다. 그래서 새벽을 추천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아주 잠자기 전에 하는 기도도 좋습니다. 내가 하루의 일상을 다 마치고 하루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는 기도도 좋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하루에 3번 하면 더 좋겠죠.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다니엘도 보면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55편에 보면 아주 다윗의 그 간절한 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도 자기의 간구를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꼭 새벽에 할 필요도 없지만 자기가 작정한 시간에 매일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대를 정해놓고 분량을 정해놓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저는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의 순서를 정합니다. 왜냐하면 순서를 정하지 않고 하면 중언부언합니다. 이 기도했다가 저 기도했다가 또 다른 생각이 들었다가 이렇게 막 머릿속이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순서를 정해놓고 하면 기도가 아주 알차게 또 내가 간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작정한 사람 있잖아요.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요즘 잘 나오지 않는 나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 1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 다음에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은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용도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게 좋아요. 제일 먼저 저는 감사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의 영적인 간구를 먼저 해요. 성령과 지혜를 주시라고, 성령 충만과 지혜를 주시라고. 제가 이제 직분을 맡아서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놓고도 좀 불만족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 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육적인 기도,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아프지 않게, 그래서
다른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근심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내용과 순서를 정해서 하면 기도 내용,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도를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5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맨날 무릎 꿇고 하루 종일 앉아 있으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충분히 하다 보면은 내가 고민했던 부분이 어느새 해결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내가 어떤 부분에 이제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그 아이디어가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충분히 하다 보면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같이 기도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너희 구하를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는 말이 있죠. 이런 것처럼 항상 우리 생활에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는 그런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호흡을 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부분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합니다. 자, 3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3번째로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네, 유대인들은 12살까지는 초보적인 율법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면은 각종 교회 행사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율법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이때는 벌써 예수님이 12살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 율법 교사들하고 대화를 할 정도였어요. 옛날에 유대 회당을 보면은 먼저 랍비라고 하죠. 율법 교사가 가운데 앉아 있고 그 밑에 그 교사의 제자들이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멀리는 이제 청중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아마 청중석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잘 배웠기 때문에 이미 그 지적인 영적인 지혜가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겼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기이 여기더라의 뜻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거의 기절할 정도로 놀랬다,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인 수준이 뛰어나서 예수님은 이미 그 수준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행사 있죠? 특히 뭐죠? 우리가 참여해야 할 행사에는 뭐가 있을까요? 영은회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중고등부 영은회 갔다 왔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학부가 되면 교사 세미나도 다녀와야 되고
특히 단기 신학도 다녀와야 돼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영은회가 약간 교리적인 설교가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새로운 신자나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성경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아주 체계적으로 해주시죠? 저도 몇 년 전에서야 그 성경의 흐름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에는 모세오경이라는 율법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신약은 사복음서회가 있고 사도행전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서신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 흐름을 파악하니까 성경을 통독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우리는 분야별로 또 설교 많이 말씀해 주시죠. 구약 부분, 우리 지금 청년반도 그렇게 나눠서 설교하고 계셔요. 구약 부분, 신약 부분, 그 다음에 교리 부분, 영성 부분 이렇게 나눠 가시고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참 좋죠. 그리고 요즘은 여러 가지 자료가 엄청 풍부해서 여러분들이 접하기도 쉽고 또 이해하기도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성 훈련에 꼭 참여를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제 대학부 이상이 되면 저는 단기 신학 추천합니다. 단기 신학에서는 좀 더 깊은 내용을 아주 단기간이지만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하잖아요. 세상과 딱 끊고 오로지 하나님과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3년을 완수하면 설교도 하시더라고요. 설교 실습을. 저도 이번에 집사교육 하면서 설교 실습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먼저 보고 공부를 하는데 구보현 형제님이 딱 아주 그 양복을 입고 설교 실습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단기 신학 갔다 와서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기를 바래요. 제가 그 설교학 집사 교육을 할 때 설교학을 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숙제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그게 힘들고 부담스럽고 그래가지고 그 한 달을 어떻게 제가 보낸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 가을이었는데 그 가을에 아름다운 정치를 만끽하지 못하고 그냥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로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끊으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지금은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영적인 훈련을 많이 참가해가지고 영적인 수준이 점점 높아져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네, 그래서 이런 충만한 과정에 이르면 예수님은 묻고 또 대답도 하셨다고 그랬죠. 여러분도 모르는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물어보시고 또 대답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꼭 이게 뭐 신앙적으로 물론 깊이가 있고 많이 알아서 대답도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영혼에 가면 조별활동 하시죠? 조별활동 할 때 이렇게 서로 묻고 대답도 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럴 때 나는 모르니까 말 못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내 수준에서 나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내가 오늘 받은 바 교훈을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 나의 수준이 점점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자기 생각을 발표하시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 수준이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네 번째는 신앙 안에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4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이제 유월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그때는 이제 많은 인파들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친척과 가족 중심으로 갔다가 내려오는데 부모님은 당연히 예수님이 같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부모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나요? 만약에 우리 아이를 내가 시장에 손을 잡고 갔는데 손을 놓쳐가지고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부모님 심정은 어떨까요? 엄청나겠죠. 가끔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평생 동안 못 찾는 미아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모는 한이 돼가지고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평생 동안 노력을 하잖아요. 광고도 하고 또 뭐 어디에 신문사를 통해서도 알아보고 그래서 만나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못 만나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부모님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사흘 후에 찾았어요. 예수님을. 어디서 발견했죠? 성전. 그죠? 그래서 막 질책했어요. 그죠? 왜 여기 있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없어지면 어디에 있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성전. 그죠? 성전은 어떤 곳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어렸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나중에 비록 지금은 육신의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장차 인류를 구원할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잘 듣고 배워서 지적 영적으로 성장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배웠던 예배 생활 충실히 하고 말씀 잘 읽고 기도 생활하고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표를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두지 말고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쓰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나중에 직업을 가져서 일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어리지만 청년부지만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이 찾아보면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아요. 뭐 청소도 있고, 그죠? 아동반 할 때 좀 옆에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밥 먹고 상도 좀 닦아주시고, 그죠? 그다음에 내가 교사는 아니지만 도우미로 간식도 사다 주시고 이런 게 봉사입니다. 안양교회는 좀 작은 교회에서 교사들이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중고등부만 되면은 그냥 율동교사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동본 많이 도와주시죠? 예. 그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이나 재물이나 능력 이런 것들로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무래도 교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아동부 분반교사를 한다고 하면 그 분반교사를 하기 위해서 먼저 내 주제가 있겠죠? 오늘 저번 시간에 분반교사로 뭐 했어요? 진솔이 형제님? 아동반 분반교사 뭐 활동하셨어요? 네?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일단 먼저 생각을 하겠죠. 그다음에 재료가 필요하면 재료를 준비하고 그걸 만들기를 한다면 만들어 보고 그렇죠. 또 이 아동반들이 좀 산만하고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재밌게 할까 막 연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나의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기도하겠죠.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세상적인, 만약에 그 시간에 하나님 일을 안 하면 뭐 할까요? 우선 세상적인 공부도 하겠지만 여러분도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미디어. 그런 시간을 내가 하나님 없애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의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내가 영적으로 많이 성장을 하면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데까지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주어진 그런 명예나 권세를 탐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데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자녀로서 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청년부 시절은 어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시기이니까 이런 방향으로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데 초점을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또 진정한 내 자녀다라고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실천사항을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배 생활에 충실하고 말씀 잘 읽고 또 예배 시간에 충실히 참석하면 말씀을 잘 듣겠죠. 그 다음에 말씀을 읽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집에 가서 읽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훈련을 많이 받고 또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칭찬하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자랄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헛것입니다. 항상 조금씩이라도 내가 분량을 정해놓고 말씀 읽고 또 기도 생활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네.